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일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때로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색에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림으로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으며 함께 있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제가 할렐루야 교회에서 고등부를 담당할 때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앉아있긴 하는데 늘 인상을 쓰고 괴로워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예배가 마친 후에 그 아이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힘드니? 그랬더니, 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왜 교회에 오는 거야? 그랬더니 예배 안 드리면 엄마한테 맞아 죽는다고 그래서 억지로 끌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엄마한테 죽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즘 아이들만 아닌 것 같아요. 참 안타깝게도 믿음 좋다는 직분들까지도 예배를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어쩌면 이 시대의 신앙의 몰락은 예배를 상실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야 우리의 신앙도 생기고 살아있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상당히 우리들만큼 예배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죠. 자,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예배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많은 곳에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토르티아, 물질적인 것, 의식이나 형식 또는 하나님의 축복에 초점을 둔 예배들이 그렇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도 우리는 예배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만든 자신의 방식을 따라 예배를 드린다. 아니면 잘못된 태도나 건성으로 예배를 드린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그 형식이나 보이는 것, 아니면 축복에만 초점을 두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내 방식대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잃어버리거나 건성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구경꾼으로 앉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되나 안 되나 보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칫 그저 구경꾼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고 돌아갈 뿐인 자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누구보다도 전심으로 예배드린 두 사람이 소개되어 있어요. 바로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성경은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고 기록합니다. 게다가 예배하는 이유는 심한 매질을 당해서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단 두 사람뿐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예배하기도 힘들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실 어떻게 예배드릴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릴 텐데,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았으니까 예배할 마음이 없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럴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억울함을 호소하고 분노할 뿐이에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3절부터 2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예배할 때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려더니 매인 것이 다 벗겨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키는 관수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내가 원하는 모든 편의시설을 갖춘 곳에서 편하게 뭔가를 구경하고 그곳에 어떤 감정적인 이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옥문이 열리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면 그곳이 기쁨이 충만한 장소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더 집중하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혹이라도 매인 것이 있다면 풀려지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옥문이 열린 것처럼 닫힌 것들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일까? 첫 번째로 예배는 이 고난을 이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이 고난을 이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올수록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고난의 전장에 가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갈대와 같이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고난을 주고 있는 내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땅에 떨어졌던 내 시선이 하늘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상황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2절과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2절과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자, 거기에 보면 많이 친 후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 치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플레게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플레게스의 이 원형인 헬라어 플레게는 이 법 집행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가해지는 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불법적으로 가해지는 그런 가혹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심한 고문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바울과 실라는 불법적인 이 가혹행위, 이 고문을 많이 당한 거예요. 잘못한 것도 없이 매를 맞는 것도 억울하고 힘들 텐데 더구나 불법적으로 이 심한 이 고문을 당한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단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자신의 이 사리 사욕을 챙겼던 돈줄이 끊어지니까 바울과 실려를 붙잡아서 어떡합니까? 관리에게 넘겨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결국 그런 억울한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친 것, 그게 뭔 나쁜 일이라고 이런 억울한 일이 당하게 하십니까? 항변하고 원망하지 않을까요? 좀 원망할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예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예비할 수가 있어요? 언제 예비합니까? 내가 편안할 때, 내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갈 때, 자식들이 잘 나갈 때, 일이 잘 풀릴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셨을 때 그때 찬양이 나오고 예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당할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평범한 이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예비할 수가 있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시련과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안 돼요. 험한 이길 각오가도 끝이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하루하루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면서도 주님이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내 손을 잡아주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송했던 거예요. 예비하지 않고는 고난을 이길 수 없다는 이 절렬함 때문에 그렇게 찬양을 부른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선교의 여정 가운데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을 때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야말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수많은 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병중에도 타우로스 이 험악한 산맥을 넘어야 했었고요, 매질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가 이번에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이 가혹행위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26절과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했을까? 어떻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억울하게 갇힌 감옥 속에도 하나님께 예배했을까요? 바로 예배가 아니고서는 그 순간을 견뎌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 고난 속에 계십니까? 고난 속에서 어렵고 힘들다면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행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생명줄이에요.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모든 것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대백 목사님이 쓰신 예배에 목숨을 걸라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인생에서 실패하는 한 가지 이유는 예배 그 자리를 떠난 것이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고서 현장에서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하지 않고 승리하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배자로 세워진 봐야 돼요. 예배자로. 오직 예배를 통해서 고난 중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힘과 능력을 오늘 예배 가운데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바울과 실라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찬양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25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바울과 실라는 언제 찬양을 했다고요? 언제 찬양을 했습니까? 한밤중에 찬양했어요. 왜 한밤중에 찬양했을까요? 왜? 이들의 마음은 너무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찬양을 하면서 이들이 더 갈망했던 것은 옥문이 열려서 우리가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능력을 구하는 이 찬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옥문은 열렸지만 그들은 나가지 않았어요. 만약 옥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찬양했다면 옥문이 열렸는데 왜 안 나가요? 그렇죠? 나가야죠. 옥문이 열렸는데 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이들의 목적은 감옥이라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족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함께 하면. 사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기만 하는 아이러니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습니까? 뭐가 좋아요? 네, 정말 사랑하면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이 가진 능력보다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기에 그것이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둘 다 중요하다고 한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현대교회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이 저자인 토미 테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최고 우선순위를 상실하고 말았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했을까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채워주기만을 원하는 그런 예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상실된 예배가 되고 만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고 돌아와도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마르바던 목사님이 쓰신 고귀한 시간 낭비, 이 예배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한 방법은 개인적인 예배든 전체 예배든 간에 예배를 통한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러기에 혹이라도 고난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이 고난의 강에 그냥 떠내리고 마는 불쌍한 신세가 되고 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아니 부당한 가혹행위까지 받아 어떤 힘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는 능력이 나타났다고 능력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왜 예배했을까요? 왜 예배했습니까? 옥문이 열리는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매를 맞으셨던 주님이 생각나서 예배했던 거예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겠구나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지만 찬양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바울과 실라가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복음 때문에 매를 맞고 갇혀있던 그 감옥에서 자신들을 위해서 모진 채찍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신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갈망하면서 그들은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토미 테니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린 예배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자신의 심령에 소유하기를 결단한다.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린 예배자,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소유하라는 그 강력한 열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어떤 고난의 강도 넉넉히 건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세 번째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캄캄한 밤중에 감옥에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찬양의 소리가 감옥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그 임재의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 26절에 나와 있지요. 우리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림으로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자연현상을 기록한 것일까요? 그게 맞나요? 아니면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기록한 것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언할 수 있냐면요, 오늘 이들을 지키던 간수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16장 29절과 3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러분, 간수가 왜 갑자기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바울과 실라를 감시하던 간수가 이 구원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일까요? 그것은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을 때 간수는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쩌면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간수도 밤중이 되자 피곤해 지쳐서 그냥 잠들고 말았을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큰 소리와 함께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터가 움직입니다. 옥문이 열린 것입니다. 잠에서 깜짝 놀라서 깨어난 간수가 열린 옥문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 죄수들이 다 탈옥했구나, 이제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요? 문이 활짝 다 열렸으니까 도망가지 않을 죄수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열린 감옥에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라. 너무나 놀라서 등불을 켜고 들어가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면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순간 간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옥문이 열린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처음에는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비아냥거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다가 저렇게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네? 정신 나갔네? 참 웃기는 인간들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다가 잠깐 잠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큰 지진이 나더니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간수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들이 찬양했던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도무지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배하며 찬양했던 이 바울과 실라, 게다가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예배하고 있는 이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간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임재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런 고난을 당해도 어떻게 저렇게 편안할 것인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시련 가운데서 감사가 나올 수가 있지? 도대체 난 이렇게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스럽고 차별하기만 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요동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당신이 만난 하나님을 나도 만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 만약 수십 년 예수를 믿고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내가 만난 어떤 사람도 나에게 어떻게 하면 당신이 만난 하나님을 나도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예배 한 번 드린다고 인생이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정말 단 한 번의 예배로 삶이 변화되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학교에서 일진인 애들이 교회 오기 시작하고요, 절에서 살던 아이들이 수련회 한 번 참석했다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자 학교에서 가정에서 철박하게 복음을 전하는 청소년을 보았습니다. 제가 목회 사역 가운데 정말 잊지 못하는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암투병을 오랫동안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건강이 있을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쭉 지켜볼 수 있었던 권사님이셨는데요, 그분은 늘 병상에 계시면서 제가 신방 가면 참 활짝 웃습니다. 참 활짝 웃으면 목사님 힘드신데 또 오셨어요.
저는 괜찮아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목사님 바쁘고 힘드니까 안 오셔도 돼요. 저보다 더 힘든 분들을 신방하세요. 그렇게 늘 말씀하셨던 권사님이에요. 그리고 오랜 투병 끝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 즈음 모든 것을 다 거절하시더라고요. 다 거절하시고 누구의 방문도 다 사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시던 호스피스 병동에 제가 가면 언제든지 미소로 맞아주세요. 참 힘들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뼈만 남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한 가지 원하는 것이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그분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 그 권사님은 마지막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 마지막 호흡이 끝날까지 예배를 드리시는 것만큼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마지막 임종 그때까지. 예배 가운데 가장 좋아하시는 찬송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창의를 두려워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니.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마지막 힘을 다해 입술을 탈삭이면서 찬송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지금도 눈에 선해요. 저는 솔직히 그 권사님을 뵈면서 내가 목회자이지만 내가 저런 상황이라면 권산치면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늘 그리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를 사모하신 권사님, 저는 영원히 잊지 못할 한 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무슨 예배를 원하십니까? 화려한 예배당에 거의 모든 악기가 갖춰진 오케스트라의 연주, 잘 훈련된 이 찬양팀의 그 좋은 목소리와 찬양, 그런 예배당에서 편안하고 화려하게 드리는 예배는 아닙니까? 그러나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가 드렸던 이 감옥 안에서 이 초라한 예배, 너무 많은 매를 맞아 죽을 지경에서 소리도 제대로 낼 수 없는 이 찬양, 인간이 보기에 가장 초라한 예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예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드리게 할 예배인 거예요. 그저 건성으로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시간 낭비뿐인 예배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기를 기다리며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였어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드리는 감옥에서 이 절박한 이 예배, 바로 그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서 웃을 수 있으며 시련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예배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예배자였습니까? 바울과 실라 같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예배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예배였나요? 아니면 혹이라도 그저 억지로 왔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그냥 돌아가는 그런 예배자의 그 구경꾼은 아니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원컨대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만나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생명줄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예배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루아교회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깊이 새기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드린 예배가 어떤 예배자였는지 이 시간 한번 돌이켜봅니다. 바울과 실라 같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예배자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예배자였는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와 같이 하나님만 함께하는 그런 예배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억지로 왔다가 시간 낭비하고 그냥 돌아가는 그런 예배 후 구경꾼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돌이켜보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한번 깊이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후 구경꾼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난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우리의 생명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예배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루야교회가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니다.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때로는 그저 구경꾼으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예배를 보는 자였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예배가 우리의 생명줄인 것을 알았사오니 우리의 어떤 상황에도 바울과 실라처럼 전심으로 예배하는 삶,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웃으며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증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드리니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